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야 궁금하지요. 내가 다시 오마 했는데 언제 다시 올라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했을 때 그 마지막 때란 말은 대환란, 그 환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환란당한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성도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내려가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기억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 차이가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어떻게 거두시느냐? 그것을 열매를 거둔다. 생명의 씨앗을 거둔다. 생명은 어디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에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 성경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되 자연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로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다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서 올바로 여러분이 훈련이 됐다면 어디가 앉아서도 탁 튀어나와야 돼.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데 어떻게 자세히 읽느냐? 성령 받아야 되죠.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육체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음받은 이브 두 사람을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시켰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도 가인과 아벨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간 것이 나타나잖아요. 형제인데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뭐 하느냐, 철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각종 무기, 악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왜? 기초가 안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들을 담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베리아 사람처럼, 베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가 하여 내가 들은 말씀하고 성경 기록된 말씀하고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세상 끝에 어떤 표적이 임하겠느냐, 제자들이 궁금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근데 주님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홀리지 못하게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홀리지 않으려면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한두 사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 그것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기근과 역병, 지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지구가 둥그르니까.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 끝이 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팔재앙이 있어요. 일곱인 재앙이 끝나면 이어져서 무슨 재앙이 시작되느냐? 나팔재앙이 있어요. 나팔재앙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 불면 그때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그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남은 일곱 호리병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되냐? 7인으로 시작되고 7 나팔로 본격적인 재앙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그 은혜지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그때 주님은 공중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호련히 다 변화된다. 호련히 다 변화되는 그것이 나팔재앙의 마지막 무슨 사건입니까? 내 몸에서 호련히 물과 피가 어떻게 쏟아지겠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핵전쟁이라 그럽니다. 눈 깜짝하세 번쩍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지만은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리의 올바른 신앙의 기초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때 무슨 전쟁이라? 유프라데스 전쟁이다. 유프라데스 전쟁. 그때 지구에 있던 준비되어 있던 모든 핵무기가 일시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맡겼습니까? 육신은 절대로 여러분 하늘에 못 올라가. 육신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어디 육신이 주님을 맞이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이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2000년 동안 이 왕국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 했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사람은 어머니 퇴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덮으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혼자 아이 뱉고 그 남자는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뭐 때문에 아이는 거저배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배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피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전 3년과 후 3년 반은 1260일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전 3년 반은 며칠로 됐어요? 1290일로 되어 있고 후 3년 반은 1335일인가 되어 있어요. 단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으로 해서 단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단축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줘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 이적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이런 기적 표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빠진 것이 없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지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순식간에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 비춰지잖아요. 그날들이 후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의 구름이 뭐예요?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또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천사들의 사역이잖아.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한 비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문들 앞에 이르렀어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한 비유예요. 여러 가지 비유가 아니야. 한 비유예요. 한 가지 비유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의 영, 말씀도 하나예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비유도 한 가지 말씀하셨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비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래 깨닫지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말씀하셨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를 가리키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뭔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세대는 1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한 세대면 1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 세 가지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표현했고, 두 번째로 종교적 유대교를 가리킬 때는 올리브 나무로 표현했고, 세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비유를 내가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 뭐냐? 정치적 이스라엘. 주님이 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120명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몰려들잖아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막 몰려들잖아요. 그때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와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돼요.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테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때 일어난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과 그 일당들이잖아요. 수십 명이, 왜 그러니? 120명이 한 번에 일어나 버리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몰려들으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동료들이, 그 동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시리아 다마스카스까지 가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큰 그림, 거룩하신 창조의 그림이에요, 그게.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달으라.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는 뭘 가르치느냐? 예루살렘을 그렇게 핍박하고 나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제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 악한 자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욥바로 가서 숨어 있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텅 비었어. 소위 말하는 악인들로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잖아요. 3년 동안이나 함락됐어요. 그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게 마사라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 예언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3년 동안 견디다가 거기서 끝났지요. 우리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름조차 없어져 버렸어.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1948년 될 때까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잖아요. 1948년까지 독립될 때까지 무화과 나무가 정치적으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 것이 1948년이에요. 그로부터 한 세대면 2048년이에요. 그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2048년까지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누가는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 1948년도에 독립된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책망받으시고 돌이키셔서 성령 받아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